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 신비로 가는 길, 신앙, 신비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가장 정통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정리한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 로마 신조는 주 1세기 말에서 2세기경의 초대교회 공동체로부터 고백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 고백은 약 200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받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폐기되지 않았던 가장 안정된 형태의 정통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으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공인된 신앙 고백이므로 이를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을 신자가 사도신경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로 삼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성경을 위배하고 있다는 주장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드러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두 번째는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자로 빌라도를 고백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지난 구 사도신경의 경우에 복음서에서 전해지는 유대인의 공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 컨설이라는 이 유대인의 종교회의인 사내들인을 뜻하는 말과 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공회가 우리에게 동일한 말로 공회로 고백됨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인데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교회인 카톨릭 철치는 사내들인 공회와는 다른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카톨릭 철치가 거룩한 공회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역시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시기가 주후 4세기경인 반면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는 카톨릭 철치, 그러니까 주후 1세기경에서 2세기경에 고백된 교회이고, 이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번역된 사도신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새로이 선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단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자로 빌라도를 고백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서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십자가형 틀에 다는 일에 대해서 빌라도가 충분히 갈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일에 대해서 갈등했다 손치더라도, 혹여 당시 빌라도가 시류에 떠밀려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미 어떤 범죄가 행하여졌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악행에 대한 책임은 모든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갖는 것이,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날에도 말단 부하 직원의 실수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그 책임을 그 행정의 결정권자에게 묻습니다. 더욱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을 면제할 권한까지도 빌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의 책임자이자 권위자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틀로 죽인 주범으로 고백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전무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고로 빌라도의 판단과 갈등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내용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이성과 지식에 근거한 윤리적 강령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즉 이는 신앙적인 갈등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기인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갈등과 판단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는 마땅히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유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자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좀 뜨거워지셨나요? 그냥 외우셨나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인 기독신앙이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로 그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창조주에는 아주 긴밀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신경의 서문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는 창조주라는 고백 역시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담습니다. 주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소위 신선 노름을 하시려고 주님이 조물주가 되신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창조주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몰트만에 따르면 창조는 하나님이 다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분명하게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창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결국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까지 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순간 속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하거나 일생을 허비하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지는 다릅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어주고 아멘입니다.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향한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어떤 공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홀로 역사하시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홀로 영광을 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주님의 마음을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값없는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첫 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멘이 너무 약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그래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까지도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물어보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되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바로가 묻는 질문에 답변할 내용을 전하면서 이 답변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공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야곱에게 바로의 질문에 답할 내용을 전하면서 결국 이 답변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고센이라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이 요셉의 답변 중에 한 가지 놀라운 특이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놀라운 결과의 이유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식구들이 고센이라는 좋은 땅에 거하게 될 결과를 선포하면서 한 가지 그 이유를 덧붙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4절 후반부의 말씀에서 증거되는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김으로, 즉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김으로 라는 이유입니다. 실상 고대의 사고 속에서 소위 가축을 다루는 일은 매우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축을 다루는 목자나 가축을 도살하는 백정, 그리고 더 나아가 가축의 도살 후에 가죽 등으로 각종 공예품을 만들고 상품을 만드는 피역공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고대 신분제 사회 속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갖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누구나 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그들과 함께 자리를 하는 것만으로 부정하게 여겼던 정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눈 말씀에서 제가 우리나라도 한 100여 년 전쯤에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승동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자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 교회를 나가버렸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백정이 뭡니까? 가축을 도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짐승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과 100여 년 전에 함께 자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여기고 그냥 대놓고 비천히 여김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불과 이 땅에서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약 기원전 14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쯤의 고대 시대인 요셉 당시의 시대는 더더욱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강했을 것입니다. 결국 목축업에 종사하는 요셉의 집안 식구들은 당시 바로와 같은 애굽의 왕족 혹은 귀족들에게는 함께하기 어려운 부류였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차별이나 격리를 당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바로 이러한 그들의 직업이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결국 야곱의 식구들에게는 목축하기 가장 좋은 땅 고센을 얻게 하였고 애굽의 왕족 그리고 귀족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상 놀라운 주님의 신비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의 애굽 사회는요, 그 당대에 가장 발전되고 가장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웠던 곳이었습니다. 만약 야곱을 비롯한 요셉의 식구들이 자신들이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임을 밝히지 않은 채 다만 애굽의 총리의 식구들로서 그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애굽의 왕족들과 귀족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요셉의 식구들이 죄와 악에 급속도로 빠르게 물들어가는 결과로 귀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식구들은 당시 애굽의 왕족과 귀족들이 가증히 여기는 가축을 돌보는 자들이었고 요셉은 이 직임을 가장 먼저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바로가 요셉의 식구들에게는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 고센을 내어주고 동시에 애굽의 왕족 귀족들과는 더불어 어울리지 않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사회적 신분인 목자라는 생업이 결국 요셉의 온 식구들에게는 가장 좋은 땅을 갖게 하는 동시에 그들 자신을 애굽의 죄와 악으로부터 지키어내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고센 땅은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빠져나가기에 가장 빠른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주의 성도들을 신비롭게 이끌어감을 발견합니다. 때때로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주의 성도의 문제에서부터 각종 헌신과 봉사, 그리고 물질관과 세계관,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도에게 도전되고 미혹됩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신앙이라는 동기 때문에 때때로 너무나 많이 참아야 하고 견디어야 하고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직면되는 상황 속에서 성도는 신앙을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이러한 모든 미혹을 넉넉히 이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요셉의 식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바꾸사 선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비로 야곱의 식구들이 겪어야 할 사회적 차별을 통해서 고센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목자들을 가증히 여김으로써 애굽의 죄와 악으로부터 야곱의 식구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격리됨으로써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목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여정을 통해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선을 이루시고 우리로 유익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기자는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아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선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는 주님이 신비롭게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 즉 상태와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식구들은 자신들이 목자임을 밝힘으로써 고센의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목자임을 밝힘으로써 그들은 격리를 당해 애굽의 죄와 악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여전히 애굽 사회에서는 비천히 취급받는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 사람들에게 가증히 여김을 당했고 차별을 받았으며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를 가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바뀐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간섭하시기 시작하니까 결과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선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차별을 받으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는 매우 참을 수 없는 감정과 번민으로 우리의 신앙의 타협을 고민하게 만들 수 있고 번민으로 잠 못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미혹과 공고한 마음은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모든 날 동안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간섭하시고 이를 어루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면 그분께서 오셔서 만지시고 간섭하신다면 아니 될 것이 없고 선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차별받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때때로 비난받고 참아야 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고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감히 예단할 수 없고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역사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으로 판단하기에 정말 답답하고 공고한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내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되신, 친히 창조주가 되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신비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의 신비로 찾아와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살의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요. 늘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고통받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결국 매우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오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청년은 수차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전해진 기록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하룻밤에만 무려 3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이 평생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는 그때마다 신앙으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옥 같은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시가 무엇인가 하냐면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의 보좌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이런 찬송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합작시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와 같은 주옥 같은 찬송시를 그가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냐면 그는 20세기 최고의 가장 위대한 찬송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쿠퍼가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시를 드리며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병을 치료하시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늘 극심한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주님이 윌리엄 쿠퍼를 통해서 그토록 많은 찬송을 받으셨으니 마땅히 그를 고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끝나는, 세상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여전히 극심한 질고를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평생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그의 인생을 아이작 와츠, 필립 다트리치, 찰스 웨슬리, 존 뉴턴과 더불어 영국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찬송 작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비입니다. 상태와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당장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결핍과 부족 그리고 연약의 문제를 그리고 삶에 직면하는 사회적 상황과 고통의 문제를 주님이 다 송두리째 가지고 가시거나 주님이 완전히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때로 이것을 가만 내버려 두십니다.
바로 그 내버려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신비가 역동됩니다. 주님의 그 신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꽃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 상담가로 꼽히는 폴 트루니에는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아였다는 것은 나는 항상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내 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실상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의 인생은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폴 트루니에의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는데 그가 태어나고 생후 3개월이 됐을 때 그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6살 됐을 때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그는 삼촌의 손에 길러지게 되는데요. 극심한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평생 그 청소년기, 그 청년의 시기를 자폐증을 앓아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좋은 선생님 한 분을 만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치유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폴 트루니의 고생이 많았던, 고난이 많았던 인생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 정신의학자로 그를 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폴 트루니에는 타인들의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탁월한 시각을 가졌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탁월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워 봤기 때문입니다. 고단한 날을 지내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결국 폴 트루니에는 그가 지난날 경험했던 모든 상처와 아픔, 고통과 고난이 가득했던 인생을 발판 삼아서 지금까지도 최고의 기독 상담가요,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주님이 만지시면 바뀌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붙드시면 새롭게 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바꾸사 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순간에 결코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실망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성도의 삶에 찾아오사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라는 이유로 너희가 세상에 가증히 여김을 당하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내게 고센 땅을 주리라.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도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를 죄와 악에서 보호하리라.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목을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놀라운 주님의 신비를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모든 것을 바꾸사 하나님의 영광과 선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요셉 당시의 가축과 관련된 모든 직임은 모두 다 가증히 여김을 당하며 사회적으로 하찮은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야곱은 대대로 목축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사회적 차별과 그리고 격리를 당하는 불이익을 경험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신비로 바꾸십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목축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차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야곱의 식구들은 격리되므로 그들의 삶은 고단해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죄와 악이 침범치 못하는 거룩과 경건을 이루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가장 빠른 길목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아버지를 고백하고 창조까지도 이루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내시기까지 친히 창조주가 되신 신비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의 삶은 신앙이라는 이유로, 믿음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손해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거나 희생이나 섬겨야 하는, 몸부림쳐야 하는 인생의 현장에 노출됩니다. 이 일은 고단합니다. 그리고 이 삶은 버겁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이고 선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신비로 바꾸신 주님과 주님의 역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낼 때까지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 될 때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사 선으로 이루시고 우리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진실하신 주를 사망의 심한 골짜기로 늙지만 골짜기로 나를 끊임없이 안내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인치만 골짜기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시고 모든 것 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친히 창조주가 되사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내 상태는 별 볼 일 없지만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비천이 여김을 당하고 때때로 가증이 여김을 당하는 그런 연약과 부족과 결핍이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간섭하시며 모든 것으로 선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감동하고 역동하사 내게 믿음을 달라고 주 안에서 사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속에서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모든 것을 바꾸사 선을 이루시기까지 그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창조주이심으로 우리가 보기엔 어떠하든지 감각하기엔 어떠하든지 주님이 어루만지시면 아무것 없는 데에서도 유가 창조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돌보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번민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과 아버지 관점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바꾸사 선으로 이루시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때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참고 견디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신앙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며 모든 것으로 바꾸고 계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의 흔적을 발견케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자리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놀랍도록 함께 하시며 날마다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시는 복된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계심을 늘 인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발견케 하셔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내는 복된 삶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바꾸사 선으로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